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각 교회의 현재 상황, 그 교회가 처한 현재 상황에 따라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면의 내용들은 1장에서 나타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에게 전달한 것이고 일곱 편지의 모든 결말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결말과 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도 이기는 자들이 도처에서 흰옷을 입고 거룩하게 나아오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결론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런 면에서 7교회의 마지막 결론과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7교회에 보낸 이 7개의 편지의 내용은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리스도가 어느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각 교회의 상황에 적절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읽었듯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죠.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을 언급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과 혹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문제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신실하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는 심판을 피하도록 내가 지금 내려가서 심판할 수도 있으니 심판을 피하도록 회개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들어라 라고 하면서 듣고 어떤 반응을 하도록 요구하시게 되죠. 그 들을지어다 들어라 귀 있는 교회는 성령이 각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들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복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상속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 반대는 교회의 심판이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7개의 편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영생의 약속을 영생의 상속에 대한 것을 약속을 받는 그런 그것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모든 설명 경고라든지 권면이라든지 모든 그 설명은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게 되는 이 영생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용을 전체 살펴보기 전에 이 내용의 적용점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모든 어떤 권면이든 책망이든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들어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듣고 행하도록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으로 나아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아도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약속을 얻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특히 이 7개의 교회에 대한 편지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과 3장 22절까지 이 앞뒤를 읽었는데, 하나는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편지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앞뒤를 읽은 거예요. 7개의 편지인데 7교회에 보낸 편지죠. 7개의 편지가 아니고, 이 편지에 등장하는 7교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앞뒤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장식하는 이 앞뒤 뚜껑과 같이 있는 2개의 교회가 첫 번째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와 7번째가 앞뒤의 이 부류고, 그리고 2번째와 6번째가 또 2번째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3번째, 4번째, 5번째가 또 하나의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처럼 생각하시면 좋아요. 앞뒤에 빵, 첫 번째 교회, 7번째 교회. 중간에 치즈 2장, 2번째 교회와 6번째 교회. 이 비슷한 상황. 안에 이거 이제 패티가 3, 4, 5장. 제일 중요한 게 3, 4, 5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햄버거식 구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해요. 신학교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뚜껑이 있고 중간이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중간에 패티가 햄버거 패티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류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와 7번째 양 뚜껑 이 빵으로 구성된 이 교회의 특징은, 이 2교회는 첫 번째 비슷한 부류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 2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2교회, 에베소와 라오디게아죠. 이 2교회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고 참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도록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치즈로 구성된, 여러분 어디 가서 이게 치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비유적으로 그거다 이겁니다. 치즈처럼 구성된 2번째 교회와 6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2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박해와 위협,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함을 증명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이었지만 능력 있는 교회들이라 평가를 받았고, 그들은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환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교회들로 계속 인내하도록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 창문을 잠깐 여시죠. 여러분 뭐 춥지 않으시죠? 이게 공간은 작은데 이거 온풍기를 켜놓고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졸음이 오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조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가서 깨웠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지 저쪽에 있는 교회, 제가 말하면 이게 그래서 저쪽에 있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조는 사람 있으면 가서 깨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예배 마치고 저를 불러가지고 왜 그러자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졸아도 그냥 내가 보는 앞에서 졸면 마음이 편해요. 농담이고 여러분, 자 환기를 합시다. 조금 졸리시더라도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실한 두 교회는 앞으로 더 큰 환난에 직면할 것이기에 끝까지 견디도록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영원한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약속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패티에 해당되는 세 교회, 이 세 교회가 비슷한 부류인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사레 교회가 되죠. 이 세 교회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방 문화와 거짓 교사와 우상 숭배와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세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훈들의 혼란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릴 심판을 피하도록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약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크게 어떤 구성과 틀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 전체 7교회의 상황과 그 편지를 본다면 건강한 교회는 소수죠. 신실한 교회는 소수이고, 기독교회가 전반적으로 처한 상황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상태의 교회들이 이 앞뒤의 겉모습을 딱 구성하고 있고, 심각한 영적 타락 속에서 위태로운 교회들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2000년 전의 교회의 상황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현실의 교회, 기독교회가 언제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전체적으로 가난하며 영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교회에 전하는 이 모든 편지는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과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탐욕과 욕구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랬어. 라오디게아는 그랬어. 라오디게아는 칭찬도 하나 못 받았어.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임으로써 지금은 이 편지가 우리에게 매우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나태하거나 풀어지지 않고 이 말씀에 아주 진실하게 말씀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뒤 뚜껑에 있는 교회들. 먼저 에베소 교회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고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실체이자 실존인 교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촛대에 머무른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촛대, 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쫓아낸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듣습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는 아주 횡행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누가 오거나 아니면 누구와 대화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먼저 점검부터 하는 것이죠.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부터 하고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서 거부하는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뎠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인 순수함을 지키고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참된 가르침, 온전하고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들을 지키기를 게으르지 않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교리적 진실을 지키고 교리의 순수함을 지키고 바른 지식에 수호하고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시험하고 하는 것들에 집중해서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은 것이죠.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는 교리를 지키는 것, 교리에 대한 순수함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의 문맥상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공급해야 될 사랑으로서 해석하기가 자연스러운데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말하는 것을 검증하고 점검해야 된다면 오히려 사랑을 공급하기보다는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판단해 보려고 하고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좋아하고 잘못됐다면 쫓아내고 그럼으로써 나는 옳다고 하는 어떤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것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현대에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의 타락상 혹은 교회의 부정한 면들, 교회의 약점들을 예리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비난하면서 사랑은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의 어떤 부조리한 면을 비난하면서 으쓱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교회 욕을 하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틈만 나면 교회 험담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교회에 있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목사든 중직자든 기관이든 뭐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 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들이대면서 사랑을 공급하고 온전하게 바꾸기보다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은근히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이나 이단들 색출을 해내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대한 열정은 버리고 자기들만 유지하고 자기들만 잘 지키려는 데 몰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그들에게는 사랑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에게는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건 뭐 성도들 사이건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이건 어쨌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디서 떨어졌는가라고 말하면서 떨어지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타락한 것 같은 뉘앙스를 보임으로써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순결성을 망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이 나를 무척 기쁘게 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골로새는 에베소 아주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또한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그들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행위들과 그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들은 그 처음에 있었던 그리스도와 만나고 복음을 듣고 시작되었던 그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로 이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비록 거짓 교사들은 걸러내는 것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있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 사랑이 없어지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특히 에베소는 바울이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2년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에베소를 소개하고 있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전에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공급하던 이것이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그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사랑을 공급하며 받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웠던 것을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촛대를 이 세상을 향한 증인이요 증언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증인이 있는데 그들은 촛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7 촛대도 이 세상의 증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나라와 제사장으로 성취가 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로서 촛대로서 증인이나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로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기력하고 타락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책망할 것이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매우 불행한 자이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에베소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조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으로서 새롭게 교회를 창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런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었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창조하시는 이 그리스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교회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죠. 미지근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따뜻하니까 좋겠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변질되었다, 타락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근처의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도시로 가서 온천을 하면서 치료하고 요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온천의 그 뜨거운 물이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이제 식어지죠. 물이 식어서 라오디게아에 흘러온 물은 더 이상 온천이 아닌 거예요. 미지근하고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물이 많이 탁해지고 오염되고 식어져서 치료의 효과도 없어지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물은 사실 뜨거운 물이었다는 것이죠. 처음 출발은 뜨거운 물이었으나 결국 식어서 미지근해진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동안 온천수의 이 뜨거운 물이 치료 효과를 다 상실하고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서 뱉어버리고 버려버려야 할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서 타락하게 되어서 주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뱉어버릴, 토해내버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교회로서 촛대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세상에 타협하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의 물과 같은 모습이고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움에 빠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죠.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이렇게 부자다, 부요하다, 이렇게 내가 부요하다는 말을 두 번에서 반복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다, 그리고 부요하다. 부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밀접하게 빠져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자도 부자라서 부유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호세아서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 17절의 이 말은 호세아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듯한 표현이죠. 호세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당신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한다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평가할 때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좋은 상태야 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내가 부자라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12장에 보시면 당신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물질의 부요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 물질의 부요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더 빠지는 우상 숭배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이지 당신들의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폭로하는 내용이 호세아 12장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호세아 선지자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자라서 부요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 예수께서도 폭로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행한 처방입니다. 이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회개하여서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회개하고 순전하게 주님께 나와서 거룩하고 순결한 흰 옷을 입고 물질 세계에 빠진 눈, 우상 숭배에 빠진 눈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가슴에는 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죠. 그리고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금과 흰옷과 안약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했죠.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자원으로 공급받고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치유되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라오디게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나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라. 물질의 부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부를 삼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정결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만일 이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2장 5절에 보시면 회개하여서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간다고 하신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니까. 재림할 때는 이미 촛대를 옮기고 뭐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교회로서 온전치 못한 것을 촛대를 옮기신다고 할 때는 재림 전에 언제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제든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다시 오신 분이라면,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역사 전체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심판 아래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에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이죠. 그때 마지막으로 오시겠지만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수시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교회 다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그리고 나로부터 살아. 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얻어서 회복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고 나로부터 치료받고 온전해지도록 하라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해라. 말하는데 들을 자는 듣겠지만 듣기 싫은 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반역자들이라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우리를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들은 듣겠지만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자는 그들은 반역자들이라 그렇다. 그들이 반역자로 판결이 된다면, 그들이 반역자로 하나님께 판단이 된다면 그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나 기록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오히려 깨달음과 오히려 눈을 멀게 하고 귀가 닫히게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설명할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저게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인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모습이구나 깨달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반복되어 왔고 교회 안에서 언제나 반복되어 왔고 저 개인의 경험에서도 언제나 반복됐어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떤 자들은 깨닫고 낮아지지만 어떤 자들은 그 들은 말씀 때문에 귀를 닫고 눈을 닫는 것이죠. 만일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타협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면 결국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 어떤 교회든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이 반응,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을 한다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약속을 줄 테니 이 약속이 있으니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긴다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낙원에서 먹었던 사람이 있죠. 지구 역사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생명나무를 뭘 먹냐 이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도 또 별스러운 말들을 하지만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이죠. 그러니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그리스도로부터 쫓겨나지 않는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될 거야. 그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잖아. 너도 그렇게 된다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박해나 거짓 교사나 이단 사설로부터 이기라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죄악으로부터 이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신의 죄로부터,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버린 것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생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열망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이 징계를 너가 달게 받고 회복하고 회개한다면, 너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한다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던 그런 정도의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천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것처럼 이기니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랑 다른 소리하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랑 죽도록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내쫓아내는 게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이 절절한 경계, 절절한 책망, 그리스도의 이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열심으로 회개하는,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도 있다는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 없죠. 왜 맨날 내 잘난 소리만 하냔 말이에요. 나는 잘났고 나는 옳고 내 마음대로 돼야 좋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온전한 거라서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돌아가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저주받을 자, 반역할 족속이어서 그런다고 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을 자는 들으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죠. 이 그리스도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두드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두드리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로 새롭게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19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혹은 개종해라 무슨 새신자 초청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흔히 그렇게 많이 쓰지만 이건 초청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독촉장이에요. 사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첫사랑이 떨어져 버린 자에게, 뜨거운 것이 식어져서 혼탁해지고 역겨워서 토해져야 되는 자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이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열심으로 회개하도록 독촉하는 회개의 독촉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열심을 그도 내십니다. 그러니 너도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열심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비록 이전에 타락했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졌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앉고 함께 서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열심으로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고 내가 뭐에 눈이 빠른지를 보고 내 입이 말하는 것이 뭔지를 보고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악한 자가 너에 대해서 비방하더라도 너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익숙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익숙하게 보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세상에 부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탐욕과 탐심에 휘둘리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익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담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상황에는 이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생명나무고 무슨 하나님의 보좌인지 아무것도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자신의 악함으로부터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약도 사서 회복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이기게 되는데, 그에게는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방향은 이러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고, 주님의 바램대로 살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열심과 경고와 책망과 소망의 권면과 약속을 잊지 마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